우리 에스겔 2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굴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때릴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지 내가 그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라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저 함께 내려가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요.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 말씀 따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26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내일 모레까지네요. 26, 27,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두로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조금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민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되는 정도였는데 무려 3장에 걸쳐서 긴 분량을 따라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두로가 어떤 나라이고 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시는 진의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 세 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두로의 심판에 대한 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있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또 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하죠. 약간의 샌드위치 구조처럼 심판, 애가, 심판, 애가, 이 구조로 28장까지 전체적인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은 앞쪽 부분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애가, 15절부터 21절은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애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한 가지 좀 기억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심판의 때가 언제냐면 11째 해 초하루래요. 근데 11째 이 초하루가 언제냐면, 여러분, 여호와 긴 왕이 그 포로로 끌려간 날을 기점으로 지금 날짜를 세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11째 날은 이제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함락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1차 포로, 2차 포로 있었는데, 이 11째 날은 이제 진짜 이 시점으로 시드기야 왕도 이제 눈 뽑혀 이제 끌려가고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이 11째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물러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고, 이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로라는 이 나라, 이 지역은 서쪽에,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던, 그래서 지중해라든가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 도시가 강성해져서 시돈 지역이라든가 큰 주변의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해상 국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상 국가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새벽 성도님들 이렇게 똑똑하십니다. 총명하세요. 무역이 발달해, 무역이.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 두로 시돈 지역을 통해서 육상으로 물건들도 다 글로 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해상 국가이지만 무역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설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죠. 그 발달한 나라가 그래서 실제로 부강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버텼던 나라가 바로 두로 지역이었어요. 이 지금 오늘 심판의 말씀이 나오지만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굉장히 피폐하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그 두로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상 국가인데 해변가에 위치한 나라이면서도 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육상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섬인데,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끝까지 반항을 하고 버틸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섬 국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육로를 여는 해상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섬에 가서도 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무역을 하면서 힘을 키웠던 나라죠.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 국가가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잡아먹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오늘 멸망하잖아요. 이제 멸망하는 날이거든요. 이 멸망하는 날까지도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 섬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멸망하지 않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 때 헬레니즘 문화권에 들어왔을 때 알렉산더 강력한 군대가 이 육상과 섬 지역의 땅을 흙을 파가지고 메꿔버려요. 그래서 육상의 이 군대, 이 강력한 알렉산더 군대 이 말들을 통해서 직접 말을 타고 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숫대밭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배로 공격을 해서 섬을 잡아먹을 수 없었으니까 알렉산더 왕이 그냥 거기를 땅을 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텼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작은 나라였지만 강한 군대였고 작은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구절만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두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또 한 두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합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예, 성경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예, 다윗이 왕이 처음에 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해요. 물론 성전은 누구가 결국엔 짓죠?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짓지만 자기 시대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자기 집을 짓고 궁전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 그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 왕이에요.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두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국가였고 수많은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좋은 백항목이라든가 수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가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과의 시대 때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부강하고 발전할 때 그 나라를 돕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께 했던 나라가 바로 뭐다? 두로였어요. 두로. 한 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 우리 1절 517페이지네요. 517페이지. 열왕기상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을 평생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솔로몬까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필요한 물품들을 다 어디서 가져오죠?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수많은 사람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목수들도 보내주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두로다, 두로. 예. 근데 그 두로가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이제 받는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두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로가 만민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게 깨졌다 하고 그게 지금 멸망했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만민의 문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두로가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칭송했던 나라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날이었잖아요. 오늘 멸망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멸망하는 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만민의 문이 깨지고 그게 황폐해져서 이제는 누구한테 기회가 왔다? 나한테 그 만민의 문의 기회가 왔고 내가 이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고 서포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역자였어요. 근데 주인공은 아니었죠.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한 걸 이방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해야 되는 구원의 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대로 이 수많은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만민의 문이 지금 멸망하니까 두로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요? 잘 됐다.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이 두로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부분은 찾지 않을 텐데요. 열왕기상 여러분 16장 17장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하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하방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들을 모시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할 뿐 아니라 아합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어디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두로 왕의 그런 바운드리에 있었던 시돈이에요. 시돈.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국은 누구 왕의 딸이었냐면 두로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얻고 만민의 문을 위해 같이 동역하며 여호와의 성전까지 지었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아내가 되어 가서 그 땅에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두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 이제 누군지 아시죠? 아달랴라는 이제 딸이었는데 그 아달랴는 심지어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 부인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제가 남유다까지 가서 자기가 여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혈통이 끊길 위기가 놓였었어요. 그때 왕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어떤 제사장에 의해서 한 왕이 숨겨짐을 받아요. 그게 요아스죠. 그 요아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혈통이 끊어지게 하고 바알 숭배를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만민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우상 숭배 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두로 지역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할 때 만민의 문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함께 동역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자리를 탈취하는 자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두로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며 만민의 문이 지금 무너지구나. 저 자리 이제 내가 꿰차야지. 내가 이제 저런 자리가 돼서 내가 충만함을 얻어야지.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런 영광과 기쁨을 내가 이제 누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해.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함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과 그리고 그 공격, 그 심판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 심판의 내용에 담아 이제 두로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심판의 극악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비춰서 보면 두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각자가 굉장히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분이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요. 맞아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만민의 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만민의 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탈취하거나 그 자리에 욕심을 부리거나 그 자리에 우리가 마치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수많은 좋은 것들, 그 수많은 축복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잘남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일 뿐 아니라 만민의 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데 우리를 문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는 절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면요, 여러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26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주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그래도 약간의 회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더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의 황폐함을 또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키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에 대해서는 회복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표현은 안 됐지만 비슷한 말들이 있죠. 내가 너를 어디까지 내려가게 한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 저 밑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심판의 지옥불까지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로를. 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강교회 와서 참 뭉클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신앙에 좋은 선배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참 내가 나이를 먹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참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본받으실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 나이가 조금 되면 이제 나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구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사명으로 살았으니까 난 잘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과시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평생을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사명은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이제 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이제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본인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감독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감독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좀 내 인생 좀 만들어가 보겠다. 이제 더 멋지게 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더 멋지게 내가 주인공 자리에 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지만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좀 말이 이상하지만 복음의 역설이죠.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두루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여 만민의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평생의 사명인 것으로 알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주인공처럼 박수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자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문을 열어 제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티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한 영혼, 눈물을 흘리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만민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루의 이 행실을 보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만민의 문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인공이지만 주인공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광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처럼 비참하게, 예루살렘처럼 비참하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남은 기간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돌아오실 텐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준비 중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새벽 일수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잘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셔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손조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아버지 묵묵히 조용히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만민의 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만민의 모든 것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우상의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두로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눈물로 씨 뿌리며 엎드리는 이들의 기도 제목들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영광스러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한마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붙잡고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미래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아버지 문화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남은 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반기 사역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과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주님의 동강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역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과정들마다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